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의 중단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의 변경이라는 사실 늘 기억하시고 우리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만 의지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흐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 여기야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누구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귀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신 송명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힘차게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거룩한 아버지 시간을 허락하시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지금까지 걸어가고 인도함을 받는 삶의 사람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로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은요, 또 옆에 가족끼리 또 혼자 드리셔도 한번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샬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네, 우리들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견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단어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인 관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그러니까 굳어진 그런 어떤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선입견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선입견과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한 학자가 선입견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왜곡되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백인들에게 이 지하철역의 모습을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의 중앙에 두 명의 사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백인, 한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자가 그 사람들에게 잠깐 동안 그 사진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이제 사진을 치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사진에 나오는 한 사람은 양복 차림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위협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돈을 꺼내어 지금 주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두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적으라고 이제 그렇게 설문지를 나눠줬습니다. 흥미롭게도 뉴욕의 중산층에 속하는 백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백인을 회사의 중역, 그리고 흑인은 노동자라고 생각을 해서 적었고요. 칼을 들고서 상대방을 위협하며 돈을 빼앗는 강도는 흑인, 그리고 흑인 노동자라고, 지하철역에서 돈을 뺏기고 낭패를 겪는 사람은 백인이라고, 그렇게 백인 중역이라고 그렇게 설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실험을 했던 그 학자가 그들에게 다시 앞에 보여주었던 그 사진을 보였을 때 그 사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동일한 사진이었는데 자신들이 정답이라고 적어낸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깔끔한 차림의 양복을 입은 회사 중역은 흑인이었고요, 작업복 차림으로 칼을 들고 돈을 빼앗는 사람은 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아마도 그 중산층의 그 백인들은 은연중에 선입관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고 나서도 분명히 흑인이 신사복을 입고 또 어떤 회사의 중역이었고, 백인이 오히려 그 흑인의 그러한 어떠한 것을 빼앗는 그러한 어떤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되게 기억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을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또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도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6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향이라는 곳에 방문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랐던,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고 마음속에 놀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본다면 그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이름이 알려지고 또 예수님이 점점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같은 출신이라는 어떤 자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그 뒤에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함께 말도 했었을 것이고요, 또 그중에는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든지 뭐 마리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의 형제들이라든지 때로는 그의 누이와 뭐 결혼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고향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고 가장 잘 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야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선입견을 가지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 온 그 지역을 다니면서도 갈릴리를 다니면서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분의 권능을 믿지 않고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그분을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장 뜨거웠던 그 순간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로 끝이 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상식에 갇혀서 편견에 갇혀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또한 그 상식을 넘어서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상식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선입견과 그런 어떤 상식에 갇혀서 때로는 그러한 일을 일부러 행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나사렛에 사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5절에 보시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그 의미는요, 놀라다, 기이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선입견에 갇혀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놀랍게 여기시고 기이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고향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힘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 갇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기도라든지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삶의 많은 문제와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사실은 다 똑같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의 상식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선입견에 갇혀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기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염려와 근심을 짊어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주님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대 없이 기도하고 해결되어도 좋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거야. 주님이라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라는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라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어떤 머리에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에 계속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해 나가다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미 포기해버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왔고 많은 의사에게 교름을 받았고 효염이 없어서 도리어 그 병이 더 심해졌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라는 명의는 아마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고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기대를 갖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마 이 여인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에 이 여인도 갇혀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어떠한 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안 돼, 끝났어. 그리고 그러한 어떤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내가 명의라는 명의는 다 만나봤는데 소용없었어.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릴 그런 모습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했던 모습은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오늘 마가복음 이제 5장 2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마가복음 5장 28절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또 그분이,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안수라도 해주셔야 되고, 근데 여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름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기가 평생을 소원했던, 포기해버렸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은 또 잘 알고 있지만 그 여인 앞서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는 중간에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야이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전하죠.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어떻게 보면 상식의 끝이라고 할 수 있죠. 죽으면 끝이라는 우리는 그런 상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끝났구나, 이제 내 딸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이 야이로의 반응은 이랬을 것입니다. 그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님, 이제는 저희 집에 더 이상 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보통의 상식과 선입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그러면 그렇게 포기할 그 순간에도 성경에는 회당장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포기했다,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집에 찾아가서 죽어 있었던 그의 딸을 살리셨던 사건을 우리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선입견과 편견과 상식을 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 자기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을 넘어서 주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귀신에 들린 딸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여인이었죠.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여인을 거절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보통은 거기서도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고 떠나갈 텐데,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짧게 한번 그 증거들을 찾아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질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의중을 밝히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8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었고 상식의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어디서 얻어서 그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상식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개입하시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기는 한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에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님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아버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자신의 아이의 그 문제를 위해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사실 아버지가 온갖 모든 노력을 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정신과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구술해 보거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한계 가지고는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전히 이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는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의 어떤 고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전히 자기의 상식과 한계의 그런 어떤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 아버지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나사롯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그런 어떠한 굳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상식에 갇혀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해버린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 또 포기해버린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맥시멈 이 정도까지였지만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거는 불가능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삶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보았던 그 귀신 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면서요,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지 않으면서 그런 어떤 선입견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편견 속에 빠져서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려져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포기해버렸던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결음순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시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또 그들의 가족 가운데 또 세계 곳곳에도 고통받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단순히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파급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전염병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때로는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 드리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 나라적으로 또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때로는 삶의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이러한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 곳곳 가운데 또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나라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루 특별히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위에서 쓰며 수고하는 또한 나라 비정들들 가운데 또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가는 은혜들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의 역사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언론 목사님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정규호 장로님 어제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또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의 취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또한 그런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미얀마와 또 인도네시아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마라나타 학교 가운데 아마 여러 가지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한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은혜들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론 목사님 덕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선교 장로님 하나님께서 수술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수술한 부위를 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또 지금의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들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에 특별히 아버지 선교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미얀마 땅에서 복음을 전거하시는 우리 마성민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인도네시아 성악교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라나타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 주거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땅까지까지 주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주시기를 원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과 상식으로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제대로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이 땅의 백성들,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낙마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개인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